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26절, 창세기 1장 3절과 26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꺼번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0번째 말씀입니다. 10번째 대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예배가 마치 금요 기도회 때 그 느낌, 정서와 비슷합니다.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김숙자 집사님 정말 몇 년 만에 뵀는데 오시려고 할 때 또 잘 안 되고 하셨다가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 1, 2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늘 10번째인데 제 생각에는 한 13번에서 15번 정도까지 창세기 1, 2장에 관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의 상황과 정황은 다르고 심리적 마음의 상태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그러면 주제도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의 수신자는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이집트는 공이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비단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과 종교 역시 이집트가 지배했습니다. 다실론과 무실론에 근거한 비윤리적 삶의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 무력과 폭압으로 온 세상이 이집트의 신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믿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아니다. 야훼가 참으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가 이룩한 제국의 평화를 거짓 평화로, 그들이 이룩한 질서를 혼돈으로 규정하면서 그 혼돈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 기자는 당시 시대는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선언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이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은 짙은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빛을 깨달았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오르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0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실제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인데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말하다인데요. 다바르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다, 다바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즉각 빛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현실이 된다. 말씀은 현실이다. 그리고 그 야훼는 말씀하시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산물이고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성, 형상이고요. 그분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당신 마음을 다른 것으로 아니고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바르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창조의 능력이고 그분 존재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존재를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그래서 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만나는 순간 뛰어나가 포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처럼 아담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풍성한 관계의 매개체고 영적인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과 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이게 대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대화를 봅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어라, 땅이다, 바다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냥 창조가 충분한 듯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과 말의 조합인 대화로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구절이죠. 최초의 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창조가 그냥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대화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하십니다. 우리가 세 분이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하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방법은 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로 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방식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것처럼 대화이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음의 방법 역시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면서 관계를 존속시키고 하나님과 인간도 대화하면서 관계를 존속시키고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말과 말을 통하여 관계를 존속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본질은 독립된 어떤 형태가 아니고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성에서 깊이 뿌리를 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자신의 글과 창세기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 2장을 길게 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듬어지고 인격화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리와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창세기 1, 2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창세기 1, 2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아까 제가 말을 뭐라고 했죠? 말이 뭐라고요?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다바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바르가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다바르가 계셨다. 그런데 이 다바르가 그리스 말로 오면서 로고스로 번역됩니다. 우리 기억 성경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다바르를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 역시 단순히 언어와 혹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이 아니고 태초의 창조 행위와 존재론적으로 일치하는 창조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모든 창조를 있게 하셨던 그 말씀은 그 다바르는 예수님이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다바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바르이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이 요한 신학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히 그냥 로고스 이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의 다바르였는데 그 다바르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창세기의 창조를 다시 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시는 다바르,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처럼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졌지만 다바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지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대화나 혹은 강화, 설교체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대화가 나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예수님과 가야바의 대화, 심지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요한은 말씀이 다바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을 뭐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까? 대화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분이 다바르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대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이 요한 신학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대화하도록 했었는데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관계의 단절이 왔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끊겼습니다. 관계의 단절이란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육신이란 이 막혀진 대화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성자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이다. 요한이 그렇게 성육신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3년에 마이클 레삭이라는 감독의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한 분, 또 이렇게 손을 두 분,
또 경희자매 보셨고 세 분 오늘 집에 가셔서 카드로 만든 집 영화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가 고고학자인데 어떤 아버지가 뭐 어떤 것을 이제 채집하기 위해서 벼랑으로 올라가다가 보름달이 떠 있을 때 그걸 채집하다가 떨어져서 아버지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린 딸이 목격하게 돼요.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완전히 자폐 증세로 들어갑니다. 말을 잊어버리고요, 말도 못하고 말을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때 아빠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인디안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죽은 게 아니야, 아빠는 저 달에 살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카드로요, 계속 카드로 만든 집을 만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카드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카드의 제일 꼭대기, 카드의 제일 끝 지붕에 뭐가 있냐면 달이 딱 그려져 있는 카드입니다. 엄마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은 날이 보름달이 떠 있다는 것을 엄마가 떠올리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지금 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말하고 있다고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아이를 자폐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에게 데려가면 전문가들은 이 아이가 말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A, B, C 이걸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한마디도 못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거기에서 이 아이를 정말 고쳐주기 위해서 그 전문가적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때 건축가였던 어머니가 건축가였거든요. 건축가였던 어머니는 아니다, 이 아이는 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해서 실제로 아이가 만든 카드집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십시오. 저기 그 사진은 좀 희미한데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저 정도 큰 건데요, 엄마가 정말 카드로 사람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카드로 만든 집을 엄마가 만들어줍니다, 영화에. 그리고 엄마가 만들다가 밤새 잠이 들죠. 근데 엄마가 잠든 밤에 이 아이가 저 무서운 곳을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아이가 그때의 공포를 다시 느끼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같이 가. 그래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엄마도 쉽지가 않아요, 저기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다가, 왜냐하면 그녀도 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와 엄마가 저 카드로 만든 집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그 아이가 입에서 말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안녕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그 갑작스러운 공포를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이 아이가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안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지금까지 아이는 자폐 증세를 보인 게 아니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5-6번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성육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성육신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영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심각한 자폐 증세를 보이고 있던 이 아이처럼 그동안의 모든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행했던 모든 인간의 배역한 행위들과 구약의 그 심각한 완악함들은 자신들조차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의 아이처럼 하고 말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몸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영화의 어머니처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엄마의 긍휼의 그 눈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카드로 집을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올라간 엄마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고 말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그 말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수많은 그 대화들은 말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한 그들에게 잃어버린 말과 대화를 되돌려주려는 성자 예수님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많은 그 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오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으로 유대인 최고 통치국에 몸담았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 칭무로 따지면 신학대학 총장쯤 됩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요한은 밤을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메타포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인정하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 낮에는 차마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사회에서 저명인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들통났을 때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에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야기에 초점이 맞지 않는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학자요, 유능한 지도자인 디모데였지만 알 수 없는 어긋남은 계속 평행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시다가 예수님의 성경에 잘 안 하시는데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당대의 선생이면서 아직 이런 것도 모르냐? 예수님의 짜증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뭐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라 하더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당신의 언어로 풀어주십니다. 그 언어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얼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얼굴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로 말했다가 딱 성경 언어를 보면 예수님을 구속으로 몰아가서 딱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언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인간과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수제자마저도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긋난 대화를 어떻게 맞춰 가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과 대화를 시작하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끊어진 인간과 인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때에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던 바로 그날 그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임함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날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누가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다른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흩어져서 각 세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이르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독일에 사는 사람, 영국에 사는 사람,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각 자기들이 살았던 전 세계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대명사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지라고 그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한결같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지나지 않는 무식한 어부들이 다른 나라 말을 따로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갑자기 유창하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 소동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미뇨라고 서로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우물 속에 스스로 갇혀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 모두 짐승처럼 여기던 제자들이 자기를 탈피해서,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메데인과도 바데인과도 메소포타미아인과도 애굽인과도 리비아인과도 로마인과도 아라비아인과도 그 어떤 상대와도 대화가 통하는 바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대화가 되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최초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최초의 대화를 시작하신 삼위 하나님은 결국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마침내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제일 처음에 인간의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했던 그 사랑스러운 말이 죄를 짓고 나니까 저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막혔는데 이 막힘의 대화를 성령께서 회복시키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사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이전에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와 설교와 짧은 신학과 논리와 합리에 갇혀 있어서 니고데모의 언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교회 오면 공식과 익숙함에 갇혀 있는 종교성의 언어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종교성의 언어 이상의 것입니다. 아기가 한 살, 2살 된 아기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라고 말하잖아요. 아기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 그 이상의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은 분이다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체험에 근거한 단어가 아빠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는 종교의 언어에 갇혀 있었는데 니고데모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신학으로 말합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 원래의 원초적 언어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낯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성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영성작가 중에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브레넌 매닝 책 읽어보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다른 작가와 다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엄마에게 지독하게 학대를 당해서요. 평생도록 후유증으로 알코올 중독을 당해 고통당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면 진짜 멋진 그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중독에 빠져요. 그랬다가 또 중독에서 벗어나면 다시 멋진 글을 쓰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서 기가 막힌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매닝 글을 읽어보면 그의 그 심리적 묘사가 처절해요. 그분이 평생토록 강연과 책을 통하여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는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어머니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따뜻한 품을 아빠이신 하나님께 자기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평생토록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의 강연에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녀들의 모임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그가 갔을 때인데 늦은 저녁까지 강연을 하고 피곤해 지쳐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숙소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급히 세수하고 나가보니까 70대의 노 수녀가 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 말을 잠시 좀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오라고 해서 방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그 수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고 견디다 못해서 10대 후반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50년 동안 수녀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일들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살아나서 지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매닝에게 묻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매닝이 그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준 거죠.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도를 반복하라고 수녀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몇 주 후에 브레넌에게 그 수녀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양심이 녹아지고 평화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분노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닝이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브레넌은 자신이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받은 것처럼 그 수녀가 아빠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던 아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 알려준 그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에 그 수녀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상처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내면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직도 생각하면 무서운 재판관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설렘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 앞서십니까? 혹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어떤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은 건 가상의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혹은 하나님 그러면 가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먼 곳에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은 이미 스킨십이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때는 온몸으로 느끼는 아빠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 아침마다 가슴팍으로 파고드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이들은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뒤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 하늘 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이지 아빠에게는 너무 나에게 어려운 분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한 우리는 아직 니고데모의 언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교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아빠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믿음만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영성신학자 브레넌 매닝이 제안했던 대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숨을 크게 깊게 들이쉬면서 아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와닿을 때까지 아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은 홀로 앉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도 아빠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분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을 아빠로서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일렁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알고 싶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조심스럽게 아빠라 불러보는 기도가 시작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른인데요, 아기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인 종교성의 언어를 넘어 아빠라 부르는 원초적 신앙 언어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기독교 칼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요, 그 저서 대화 이름이 대화입니다. 근데 그의 저서에서 대화의 중요성에 관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셨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지자도 자꾸 죽이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성령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인간과 대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얀시가 대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좋은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못하도록 강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갇히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제한받으시고 갇히신 것이죠. 제가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갑갑하시겠다. 성령님 좀 마음껏 쉬세요.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갇히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갇히심 안에서도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대화하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학교라는 것을 제가 2년 정도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대화학교를 인도해 봤냐면 제가 3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저한테 이건 온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제가 40이 되면, 제 나이가 40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5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40의 나이가 그렇게 대단한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벌써 15년도 훨씬 더 지난 나이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40이 될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자다가 벌떡벌떡 깼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방하시던 그 당시에 신방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40이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왜 40이 되는 그 나이에 깼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물을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누가 질문할 때, 나는 옛날에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말하는 공소시효가 끝나고 있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40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5살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40이 되어 가면서도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급함이었죠. 저는 제가 대화학교 강의안을 40개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강의안당 1시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너무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강의안을 써가면서 교회가 달랐는데요. 2교회를 옮겨가면서 제가 대화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를 할 때, 대화학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몇십 명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하나 나눠주고는 이걸 읽게 합니다. 그걸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결심이기도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화학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대화에 전념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에 대해 말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귀 기울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건 그렇지 않던 간에 나는 이 약속을 실천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연극을 하고 토라지거나 당신에게 비난을 퍼붓고 싶어 할 때에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힘을 모아 그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에도 우리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합니다. 대화의 연결선을 튼튼히 구축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서로 나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약하는 사람이 끝까지 대화학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드리면서 대화를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대화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화의 본질은 내 속의 성령과 그 사람의 성령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남아공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성령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충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와서 개척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한 분을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았는데 겉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 대화를 보면 너무 이상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은 몇 마디 주고받지 않는데 제가 그분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보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 느끼시는군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언어가 단순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르지만 그 사람과 내 안의 성령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토록 공동체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도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이 성령의 언어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대화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언어는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어떤 것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들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말하면 관계는 성장합니다. 즉 대화는 들으며 말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요, 말이나 표정이나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현, 눈빛까지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공감의 자리까지 가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는 척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들음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먼저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들음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듣는 척을 해도 날 이해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언어의 대화의 기술이 아니고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아상 형성이 30%인 사람은 몇 프로 들을까요? 30%밖에 못 듣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데? 그런데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인데 밖에 문 앞에 있어서 너무 춥겠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춥겠다고 말하는데 이거 3년밖에 안 된 옷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춥다고 말했는데 이분은 어릴 때 가난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옷이 얇아서 추워 보여. 그렇게 들은 겁니다. 나 이거 3년밖에 안 된 옷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고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말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아상 때문입니다. 자아상이 낮고 아픔이 많으면 잘 못 듣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들을까요? 잘 못 들을까요? 잘 못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 집사님, 저 금식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듣냐면 이거 또 자랑하네. 그 사람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했더니 어로 듣습니다. 화장이 잘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 말이 이쁘다라고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뭘 또 건드리려고 이러지?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나의 자아상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듣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공감했다라고 이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있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에게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책은 다 7층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책에서 데이비드 시멘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살잖아요. 두 사람의 부부가 살지 않는다. 4사람이 산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남편과 현재의 아내, 그리고 어릴 적 남편과 어릴 적 아내. 현재의 아내와 현재의 남편이 잘 살다가 어릴 적 상처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사건이나 어떤 말이 촉발되면 그 어린아이가 현재의 남편과 아내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 있는 집에서 자란 어떤 자매가 있는데 보통 때는 부부가 잘 지내다가 남편이 그냥 툭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가 오면 확 하고 올라가는데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가 나오는데 그때 시멘스는 그것은 그 아내의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몇 번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신앙이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시멘스가 말합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저거 다 뽑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 등을 즉시 제거하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 종교적 완벽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들에게서 조금의 실수나 부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격분자들입니다. 뽑읍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29절에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된다. 주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것도 다 뽑게 된다. 어떤 잘못도 실수도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약점과 함께 장점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가라지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에 온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밀은 상대적으로 말라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가 경험했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어두운 영역들을 더 꼼꼼히 숨기고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양성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거나 숨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밭에 밀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라지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노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억압해 완벽주의로 살려는 사람일수록 사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왜 자신이 그렇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자신의 의식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 밤에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의 은혜도 받고 교류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영혼은 즉시 밤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인데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시멘스의 표현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받은 교육, 타고난 성격, 자락,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주어진 모든 것을 비록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 성장이란 슬픔은 슬픔으로 좌절은 좌절로 소외는 소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성숙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슬픔과 아픔의 모든 감정들마저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언뜻 보면 성령 충만한데 주기적으로 혈기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구나. 아직 가라지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들은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지 않았구나.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10%의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70% 내지 80%로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왜 이 과장이 나오냐면 과장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반응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거나 확대하거나 과장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둔 것들, 외면해온 것들을 자기 삶의 일부로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친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여야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연약한 자녀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깊이 좌절하는 저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발 치유해 주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은 항상 그 예민함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민함을 나쁘게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 예민함을 숨기려 하고 예민하지 않은 척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예민함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 예민함이 섬세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만나지 않고는 평안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무의식의 가라지가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억압하고 죄를 짓게 했는데 이젠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건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화해하고 자신의 역사가 화해해서 내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속 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힘들어. 보통 때는 말수도 좋고 자기를 표현하지 잘 안 하는 남편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나올 때마다 딱 할 때 아, 당신 힘들었구나. 무슨 일인지 듣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유 힘들어? 누군 집에서 놀았어? 혼자서 힘들 척 하지 마. 뭐 다 힘들지 뭐. 속사정을 읽었습니까? 지금 부인은 누구 이야기를 한 겁니까? 누구 사정을 얘기한 것입니까?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도 힘들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속사정의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지 마. 나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딱 집에 와서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남편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집에 들어오면 이 여자가 네 얘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쳐다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괜히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화났다는 걸 드러내죠. 그럼 부인이 그 속 사정을 또 못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밴댕이 속 또 삐졌네. 속 사정이 읽혀지지 않고 속 사정이 엉키기 시작하면 쌍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말이 다 들려지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호 들고 와서 엄마 말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시끄러워 빨리 가서 숙제해. 자기 말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어야 너의 말도 듣겠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말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다 보면 나까지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딱 듣자마자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거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래. 마치 않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자꾸 신혼여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데 자꾸 10년 전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속 사정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속 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속 사정이 읽혀지지 않았을 때 속 사정이 엉켜서 응어리를 만들고 그 응어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폭탄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화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정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 없을 때마다 제가 화를 이렇게 자꾸 내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교회에서는 뭐 언제나 친절한 교육자지만 집에 가면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주지 않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가 30대고 아내가 20대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성령께서 아내에게 주신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불안하다고 본 거죠. 저의 화를 화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6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내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부족함이죠.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딱 들으면요. 10분의 9는 할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정말 속 사정을 집중하여 듣고 있으면 딱 듣고 있으면요. 정말 그 다음 할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겠구나. 어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남편은 나와 대화를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말의 어투와 태도와 자세를 보면 말의 내용은 다 자신이 힘든 이야기만 하고 남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못하도록 끊는 거 아닙니까? 아! 하니까 시끄러워! 그만 좀 해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도 않는 말을 시끄럽다고 끊어버리는 난도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듣기 싫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날 요동시켜서 내 마음이 온통 난리가 나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러므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듣고 한마디만 해도 관계가 풀어지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건강함,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인간이 부여받은 가장 큰 영적인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입니다. 말 뒤에는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뭐가 작동할까요? 성령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뭐가 작동할까요? 악령이 작동합니다. 말은 소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소리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그냥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의 영역에 소리에 불과하다면 별소리, 헛소리, 잡소리, 잔소리, 쌍소리로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소리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뭔데? 근데 욕이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가 그 소리를 작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꽂히도록 만들면 감정이 막 균형을 잃으면서 네가 나에게 뭐라고 그럼 넌 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엮이고 관계가 무너진 일이 발생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쌓이는 겁니다.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마다 무엇이 있는가? 악한 말이 쌓여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마다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선한 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 가득 쌓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헤어나오고 싶어도 그 말들에 쌓여서 못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너희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과 긍정의 말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그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가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성령의 언어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더 확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꽝꽝하고 크게 우리 공동체에 들려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의 속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속 사정을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대화를 시작하시고 대화를 풀어내셨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